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전달하는 진실한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하려고 애를 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살 길로 가게 하려고 하셔도 그들이 듣지 않아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 버렸던 그런 백성들, 이렇게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이요 사랑하신 백성이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듣고 나라가 망하는 곳까지 추락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들을 잃어버렸던 나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랬는데 이 생각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은 생각, 계획, 고안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에 빠진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오셨느냐 하면, 왜 선택해 주셨느냐 하면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살아난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살 길로 계속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데 유혹을 받아서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듣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잘못 가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데 너희를 향한 계획, 기본적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놓은 계획이 있는데 그걸 내가 말해주겠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계획하고 있다. 너희에게 재앙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시편 65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어떻게 보면 좀 다윗이 뻔뻔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죄악이 저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저의 허물을 사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것 같지만 이건 다윗의 어떤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걸 깊이 새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신다. 100%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질병에 들었다면 하나님은 질병을 100% 고쳐주신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더라.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무한하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한없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크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심지어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다.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탄이 오는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 사탄은 죽이는 거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신다. 사탄은 빼앗기 위해서 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하게 해주려고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목적과 사탄이 다가오는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우리를 죽이고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는 사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오늘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이 우리 삶에 미쳤다면 그것은 다른 데서 온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어떻게 다짐하느냐 하면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직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내 도리다.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해도 다 용서하시고 질병에 걸리면 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자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께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 불만을 표현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곤란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옳지 않다.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말이다. 하나님이 나쁜 걸 준 적도 없고 나쁜 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오직 살리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그 계획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현한다는 건 옳지 않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일치되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일치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좀 부정적이고 나쁜 게 왔다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탄이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어떤 원인 제공은 할 수 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품에 넣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경고하시느냐 하면 사무엘 12장 14절에 보면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당신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원인 제공을 잘못해가지고 원수가 우리 삶 속에 부정적인 것을 가져오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단이 가져온 것이지 하나님이 가져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은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사람들에게 속아서 전부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반대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정말 그들은 바른 판단을 한 것 같았고 옳은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을 엉뚱한 말을 한 것 같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은 말을 한 것 같지만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쁘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져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 부정적인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아서 하나님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이런 건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내가 어떤 원인 제공을 했을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그 나쁜 것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사탄이 가져온 것이지 하나님이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 성을 낸다고 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시는가, 그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계획에다가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난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삶이 너무 어려우면 미래고 뭐고 안 보입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것은 어둠이 둘러싸여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 미래를 주는 거고 희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미래가 와 있는 거고 희망이 와 있지,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나쁜 걸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 삶 속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언제든지 좋은 것을 주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왜 곤란이 닥쳤을까? 그 닥친 그 곤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탄이 가져왔다. 혹시 나한테 어떤 원인 제공을 한 그런 게 있다면 이걸 찾아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맞춰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미래를 주려 하고 희망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나쁜 걸 줍니까? 이런다면 하나님은 나쁜 걸 줄 수 있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 아주 투명스럽고 엉뚱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무도 못 들어갔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고 갔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고 말씀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주는 사단의 생각에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은 걸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걸 주려고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걸 나쁜 걸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발견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걸 주시지 나쁜 걸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잘못해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기도해도 안 들으시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잃어버린다면 이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인정 안 하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 찾을 때에 찾아지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새기고서 정말 오늘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새기고서 말씀에 일치시켜서 나아가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선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종종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인정해드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반응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다른 반응으로 나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한 백성들에게도 70년 후에는 나를 회복해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무수하게 인자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인 것을 밝히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평안을 주려 하시며 미래를 주려 하시며 희망을 주려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